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두 가지 주의 말씀이 사실은 맥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빈들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빈들에서
주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어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식량은 메뚜기와 석청과 옷은 낙대 털옷이었다. 이게 그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반증하는 거라는 것이죠. 어린 생명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지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죽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어린 시절서부터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때에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그가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다 라는 깨달음을 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해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린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단 말이죠. 어떻게 알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분이다 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응?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못된 신앙으로 예배당 생활을 하면서 귀에 익숙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생활해 왔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당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시들시들하고 뭐 뜨겁지도 않고 뭐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어떤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체험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뜨겁고 싶은데 체험이 없어서 정말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예. 체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회자라든가 전도자에 의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성령을 경험하게 돼.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받았다. 그렇게 막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또 이제 과거의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어우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 체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말씀이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됐나요? 네?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방언도 받고 뭐 병고침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우리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죠. 그 중에 수석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도 경험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그 예수님을 쫓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좌절을 맛보게 되죠. 나 예수님 몰라요. 응?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막 방언도 하고 뭐 막 병고침도 받고 또 스스로가 또 막 병을 치료하기도 막 하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상한 짓 하면서 하나님은 모르는 삶을 넉넉히 살아. 예? 하나님을 모르는 넉넉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막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했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런 은혜는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홍해를 건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이적과 기사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전대미문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은사도 경험할 수 있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네. 국경선에 임하신 주님, 네? 네. 법원에 임하신 주님, 뭐 이런 다 있잖아요. 주님을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넉넉한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옛 자아와 습관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한 어떤 죄성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고 그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공고함을 허락하실까? 이런 죄를 왜 허락하실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을 하게 되니까 참에 그냥 나 교회 안 가고 포기할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잘 됐어. 코로나가 나에게 은혜야. 응?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참에 이제 교회가 뭐고 좀 쉬어야지.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람들을 요즘 가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요 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진전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딴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생각하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서 광야를 맴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육신에 필요한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의 정도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육신의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스탑이 됐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경험한 사도행전의 120명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는 보혜사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수준에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건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필요의 요구 조건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아는 거야. 그러나 120명처럼 사도행전의 120명처럼 불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에 의해서 알면은 언제나 어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지면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온전케 된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 나아가서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된 그런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됐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시작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내가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은사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본질이고 전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데.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복음 위에는 다른 거는 다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분적인 복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본질적인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전할 때에 혹시 나의 말이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아름다운 말로 전해질까봐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것을 혹시 내가 나의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그냥 어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전해질까봐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자신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왜 자신의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전하면 왜 안 되는 걸까?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걸까? 5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데 내 말과 내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통해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는 하기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배워서 알게 되고 또 지식적으로 전락할까봐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과 세상 지혜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나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아름다운 말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데, 그 전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메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보다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걸 본질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귀신 얘기만 많이 해요. 귀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이 한쪽에서는 내쫓기지만 언제 또 귀신이 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어. 귀신. 예수님이 세상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귀신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 고치고 이런 거 중요한 얘기지만, 그런 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안 오셔도 구약에도 그런 것은 그런 은사는 충분히 그런 은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안 오셔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는 어떤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뭐 아무나 다 뭐 그냥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뭐 다 되는 건 줄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그 죄 문제, 이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거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했죠.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본질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만 하는 이 죄 문제, 이 십자가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에서 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과거에, 사도 바울도 가방끈이 긴 사람이잖아요. 예? 길어도 보통 긴 게 아니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박사의 박사야. PhD 위에 또 뭐가 있잖아요. 요즘은 박사 위에 뭐 박사가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방끈이 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방끈으로 전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내 지혜로 내 아름다움으로 전해서 하나님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응? 오늘날 그렇잖아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신학교가 왜 많이 생기죠? 신학교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막 전하는 거 가르치나요? 어때요? 네? 아주 유수한 신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신학교들. 사도 바울처럼, 응?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요즘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합니까? 어때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신학교가 있으면 그 신학교를 가야 돼요. 그 신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나 보통 신학교에서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을 자꾸 가르쳐요. 설교학.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혹시 그런 걸로 하나님을 전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전할까봐.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데 혹시 내가 내 지혜로 전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압니까? 다 아멘 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한번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안상홍 증인이라든가 뭐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당신 성경 가져와. 나도 성경 여기 있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럴까요? 몰라.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면은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말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로는 늘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나마도 하면 괜찮아. 보통은 안 하고 못하죠. 보통은 안 하고 못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죠. 뭐 너무 심하게 믿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길가에 가서 전도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응?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혹시 내 지 말로 전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 때문에 믿는다고 할까 봐,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의 말로 알게 되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봐 내가 말로 아름답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서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전해져야지만, 그것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벗어나서 완전한 데 나아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가야지만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생기는 거야. 그거 뭐냐면 영원토록 우리가 너 안에,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할 말이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늘 준비하지 않을지라도 늘 할 얘기가 있어요. 늘 할 얘기가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죠. 물과 같이, 복음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다 사람들에 맞춰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벗어나서 완전한 데 나가서 온전케 된 자들의 온전케 된 지혜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하나님을 전해 듣고 똑똑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젊었을 때 똑똑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똑똑함이 어떻게 되죠? 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똑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속된 말로 빠가야로가 되는 거예요. 빠가야로. 먹통이 되는 거예요. 먹통. 근데 저는 젊었을 때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어.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일단은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네, 말이 많아지고 내가 생각해도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야, 이거 내가 몰랐던 이야기인데 막 얘기를 하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똑똑함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없어질 관원의 지혜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면은 한국말로는 뭐 성령 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그때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거하시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너희들 두씩 나가서 복음을 전해. 혹시 병든 자를 만나거든 손을 얹고 기도해. 그럼 병이 또 나갈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야. 삼위의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고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크레토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따로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니까 얼마나 잘 증거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내 어줍지 않은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이 앞설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나 죽고 부서진다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 예수님 죽으실 때 죽어 마땅한 죄인중의 괴수로 인정이 돼야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나의 고상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나의 고상함을 자꾸 드러내면서 이것이 본질화되면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갖추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갖추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죠? 종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종교성.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종교적으로 겉으로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 생명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 그래서 왔다가 가긴 했는데 예배 드린 표시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전하는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 nothing이야, nothing. 고상한 것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육만 자꾸 드러나는 거야. 육만. 그래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꼴이 되어버리는 거야.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로 내 이름의 모욕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너희가 뭘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 나아가서 십자가의 온전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케 되는 그 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득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에 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렸고 조상들이 이곳에서 이 우물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이 우물가에서 이 우물을 먹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 예배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서 예배를 해.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요? 이때라. 이때라. 아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삶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됐어요. 병고침을 받게 됐어요. 이런 거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하리라. 네? 이것은 보혜사 성령,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서 얻게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뜻을 쫓아 살지 않아요. 자기 뜻을 쫓아 살지 않아.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기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나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의 그 욕망이 있잖아요. 포부가 있잖아요. 그걸 이루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먹고 별 해괴한 짓 다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헛소리들을 삑삑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공로를 의지해서 살라는 것이죠. 이제 구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건 아니죠. 우한 코로나에 걸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전하는 증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의 삶을 따로 우리는 믿음에 연약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기준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 믿음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믿습니까?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배워서 하는 지혜에 관한 말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배워서 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도 S대학, 뭐 K대학, Y대학을 나오면 더 훌륭한 목사, 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배워서 하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전하는 말을 전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건 배워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알아질까요?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어디서나 물과 같이 그 용기에 맞게끔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는 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저쪽에 가서는 또 같은 복음이지만 또 달리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맞춰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교회 왔으니까 그냥 오늘 또 주일 지켰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걸까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이런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런 걸까요? 우리는 언제 이런 삶을 살게 될까? 언제? 신학교 졸업하면? 네? 언제? 모르겠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문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보혜사로 거하시는 순간에 우리도 이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냥 오늘 주일 성수했구나. 이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기엔 또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르죠. 네? 괴로워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반응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와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과 우리와 교감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 말씀이 본이 되어서 우리가 교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내 소유 삼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그런 남은 인생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증인. 그러죠? 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지금? 분명해져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면 안 돼. 이런 의미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까? 분명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심하게 아플 것이다 라는 생각도 제가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런 상처가 나야지만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을 파고 씨를 심잖아요. 그러죠? 땅을 파고 거기다 씨를 심는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접붙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린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상처를 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상처를 내야 돼요.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 상처가 안 나면은 어떤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접붙임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에는 될 수 있습니다. 접붙임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날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